여러분 이제 기독교 세계관 마지막 네 번째 교육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교육 끝나고는 사실 제가 너무 또 죄송했어요.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엄청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2주 과정으로 할까 했던 것을 4주로 늘려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또 욕심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PPT를 더 만들고 추가하고 하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좀 내용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 세속적인 세계관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짧게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끝나고 나서 제가 시간 보고 깜짝 놀라서 죄송하고, 얼마나 또 힘들고 지루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교회 바깥으로 걸어가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오늘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시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또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막 죄송스러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비슷하고 동일한 집단끼리 모여놓으면 설명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계시다 보니까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본래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좀 받고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받아보면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이 생겨요.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럼 저는 막 질문 교수님들에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막 끝나고 남아서 토론도 하고 저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할 시간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시간도 못 드렸고, 그런데 지난번에 특히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뭐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냐면 동성애 관련된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 교회나 교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풍지대였어요. 근데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충격 좀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정도였나? 근데 사실은요, 제가 10% 20%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실상을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말씀드리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너무 쇼킹합니다. 근데 이 교회고 이런 예배당에서 주일날 이런 거 제가 공개드리기가 못해서 10% 정도만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니, 동성애자는 극소수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럼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특강을 들을 때 강사님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어플을 하나를 실행을 시켜줘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만나는지 그 어플이 있어요. 딱 켜가지고 그 위치를 딱 파악해서 실행하잖아요. 그럼 제가 방배동 신대원에서 그걸 어플을 딱 보면 그 주변이 빨간 점들이 엄청 나타납니다. 동성애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채팅하고 만나려고 그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가요. 여기 상도동도 아마 어플을 실행하면 그들이 다 그렇게 접속을 해요. 자기들끼리 만나고 합의가 되면 바로 그 동성애자들 전용 숙박업소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동성애도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같은 동성끼리도 우정보다도 조금 더 진하게 좋아하는 것 같지라고 저도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어요. 제가 그 전문가들에게 만나서 질문해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동성애자들은 100% 성적인 변태적인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금지시키셨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 아니야? 구약시대 우리가 음식법 오늘날 안 지키는데 꼭 그걸 오늘날 구약시대에 그걸 지켜야 돼?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 율법을 적용한다. 아니, 구약시대 율법 우리가 오늘날 다 안 지키잖아요. 구약시대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 오늘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맛있게 먹죠. 그럼 구약시대 율법은 오늘날 다 폐지된 거 아니야? 그럼 동성애 관련된 것도 구약시대 율법일 뿐이지 않아. 오늘날은 괜찮지 않은,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시대 율법을 크게 나누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구약시대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덕법은 뭐냐? 시대가 지나도 변할까요? 변치 않을까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시대가 지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이런 절대적인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변의 도덕법은 불변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 중에서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은 갱신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구약시대도 재판 벌어지잖아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쳤다. 그러면 구약율법은 사배로 갚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적용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국가가 바뀌었고 오늘날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정신은 남아있으나 형식은 바뀌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남의 훔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배상을 하는 방법이나 처벌하는 방식은 바뀝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형식이나 모양은 변하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먹지 마라, 음식법, 유대인들 지키는 거였어요. 또는 정결법, 시체 같은 거 만지거나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많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음식법,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는 우리도 음식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할례 안 받잖아요. 의무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세례를 받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식법은 폐지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도덕법은 변하지 않은 법. 그러면 동성애 관련된 것은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고린도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동성애는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구약시대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동성애자들 우리 교회 오면 쫓아내버리고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아주 그냥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뭐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잘못 받으면 야 동성애자들 오면 쫓아내버리고 돌멩이 던지고 막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가늠한 여인은 다시는 정죄하지 마라 하면서 품어주셨어요. 동성애라는 죄는 분명히 나쁘지만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고 돌 던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올바로 계도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정신이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높아시오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즘 학교에 엄청나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학생 인권 조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져서 그래요. 저는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행함만 강조해도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의 자유의지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밸런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꼭 이단이 나와요. 학교에서도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뭔만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이런 권리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를 누려야 돼. 이것만 무지하게 가르쳐 주지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자유를 누릴 때는 이런 책임도 져야 된다. 너희들이 성적으로 이런 걸 알지만 함부로 했을 때는 이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권리만 가르치고 자유만 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저는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큰일이 벌어질 걸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터져도 크게 터지겠구나. 큰일 났구나, 학교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도요, 항상 저는 이 균형, 밸런스,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세속적인 세계관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창조 관점, 타락 관점, 구속의 관점과 서로 대칭되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렌즈로 보면 뭐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세속적인 관점은 뭐죠?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가 뭐였죠? 타락의 관점은 이 세상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죄로 오염되었고 인간의 이성마저도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그런데 세속적인 관점은 뭐죠? 아니야. 인간의 이성은 믿을만해. 과학은 인간을 지상낙원으로 이끌어줄 거야.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라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렌즈가 뭐였죠? 구속의 렌즈입니다. 구속의 렌즈는 뭐죠?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법인 거예요. 근데 세상 세계관은 뭐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선과 악이 어디 있어? 내가 믿으면 다고 내가 생각하면 옳은 거야.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세속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전혀 상반되고 상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뉴에이지 했고요. 이슬람교에 대한 것은 안 했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이슬람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종교, 이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무슬림 사원 세우려고 하고 대학교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포교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슬람은 팽창하고 있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알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사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바꾼다. 무슨 뜻 이해되세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시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요셉은 애굽으로 갑니다. 마음에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 커다란 상처, 좌절.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미 자기는 노예로 팔린 것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 자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요셉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도 나오죠.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나에게 큰 고난이 닥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닥쳐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서론이 또 길었어요. 우리의 해법,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떠들었죠. 3시간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건지 개념을 일러드렸고,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계의 렌즈를 알려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세속적인 세계관, 사상들, 사조들, 풍조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로는요, 교회의 위기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위기를 알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유럽 교회는 이미 망했고, 미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럽 교회는 망하는데 500년이 걸렸고, 미국 교회는 망하는데 300년이 걸렸고, 한국 교회는 100년 안팎으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물론 저는 이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진을 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유럽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술집으로, 카페로, 백화점으로, 체육관으로, 심지어는 무슬림 사원으로까지 팔려버렸어요. 오늘날 유럽에 500년 이하 된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수천 년 역사를 자른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관광지가 됐거나 다른 곳으로 변질돼 사람이 없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같은 큰 엄청난 교회들, 기독교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데 가보면요, 노인들 몇십 분 앉아서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겨우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한때 서구 유럽을 세계 문명을 이끌었던 기독교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던 유럽이.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도 세계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성애 성직자를 허용을 하고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주, 저희 누님이 몇 년 전에 거기 텍사스주 큰 누님이 휴스턴시에서 사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휴스턴 시장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원고에다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소수자 얘기를 쓰면요, 처벌받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목사님들 설교 원고를 써서 주정부나 시,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받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설교 내용 중에 동성애나 성소수자 얘기, 성차별적 얘기 들어가면은 소환하게 돼요. 목회자를 소환합니다. 설교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검사받고 설교를 하는 게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주류들은 장로교, 루터교를 다 넘어갔어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비주류, 복음주의적인 소수 교회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찬성으로 돌아서는 교회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망해. 여러분, 저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참 걱정이 많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유대민족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집안 영원히 대대로 왕위가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먼 훗날 자손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서 모든 우리 자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천지 재해 다 치료해주고 전염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줄 것이다. 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 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 언약이 있어.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이 거룩한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뒤에 다 단서를 붙였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참 감나무 유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대요. 너희들은 젖붙임, 돌감나무인데 젖붙임 받은 자들이다.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너희들도 잘못되면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안 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도 망했고 유럽도 망했고 미국도 망해가는데, 저는 우리가 위기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세대는 매 맞으며 교회 나왔고 2세대는 용돈 받기 위해 교회 나왔다. 3세대는 용돈을 줘도 교회 안 나간다. 누구의 얘기죠?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3세대예요. 초창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매 맞으면서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용돈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찌드는 우리 젊은이들은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죠? 가나안 성도 반대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안 나가.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나 안 나가, 교회. 우리 자녀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다른 교회들 제가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들은 말이야, 지금 교회 주축이 40대, 50대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다른 교회가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40대, 50대가 지금 주축일까요? 여기서 지금 40대, 50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몇 분 없어요. 우리 교회 40대, 50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40대, 50대가 주축이라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40대, 50대가 없어요. 엊그제도 우리 사역자들 차 타고 가면서 신방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40대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하다. 제가 볼 때는 10명에 1명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재단에 없어요. 그럼 지금 40대 50대 중에서 좀 있는 사람들은 뭐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중간층 좀 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서울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여기서 말씀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저는요, 제 가슴에서 정말 뜨거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제가 입술이 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몇십 년부터 저 혼자 진짜 고민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물론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세대 전수를 못 해준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가슴을 칩니다. 제가 너무 과민한지 모르겠어요. 주일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얘야 교회 나와 떡볶이 사줄게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피자 사드릴 테니까 제발 교회 나오라고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아이들이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카페인 중독됐다고 하죠. 카페인 중독이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엘리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을 지 마음대로 갖다 탈취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자청하는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집안을 진멸시키고 전부 다 과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걸 사무엘에게 들려줬을 때 사무엘이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가 물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리신 바를 다 나에게 숨김없이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망하게 하신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엘리 제사장 참 믿음이 좋나?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지금 자기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울고 통곡해도 부족한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훌륭한 왕으로 뽑히는데 특히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산당을 다 회파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법도를 바로 세운 진짜 훌륭한 왕. 그리고 아수르가 침입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전쟁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는 수명이 다 됐으니 네 집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벽을 향해서 자기 낯을 벽을 향해서 오고 크게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나의 삶을 보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15년을 연장해 줘.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병이 낫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왕 병이 나았군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교만해지고 으쓱 올라오니까 그 사절단을 다 이리와 보세요. 당신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전부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무기고들 다 보여줘요. 자랑하는 거죠. 으쓱 올라온 거죠. 나 이제 이 정도 갖고 있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죠? 왕이여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이 보물들, 이 하나님의 성구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의 창고에 다 탈취당해서 끌려갈 것이고 당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울고 통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대목에서 성경을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요 이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아니 나라가 망할 것이고 보물 다 뺏길 것이고 나라 백성을 다 포로가 되고 네 자식들마저도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간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하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죽을 때는, 죽을 것 같다고 할 때는 심히 통곡하던 사람,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요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괜찮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끓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처음에는 물이 따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따뜻하고 좋구나.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끓는 물이 돼서 자기는 익혀서 죽을 거라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되었는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부모들은 세상을 떠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부모들은 세상을 떠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사역자들하고 신방을 가보면 우리 교회 1세대 원로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일구셨던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누워 계세요. 아파서, 병들어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가면은 막 울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올 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올 건가 기다리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자녀들은, 대신방 갈 때 우리 추목사님, 이정수 회장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종이 보면요, 부모님 성함 딱 있고 기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자녀들은 장기결석. 전부 다 부모 자녀들은 장기결석. 자,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곡식의 양이 감소합니다. 심각하죠. 흉년이 들면 곡식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파종할 종자가 없어져요. 흉년이 들면 파종할 종자가 없어요. 농부가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해. 그것도 큰일이죠. 더 큰일은 내년 봄에 파종할 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뒤를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너만 축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손들, 대대 후손,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모세가요, 신명기는 어떤 건지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근데 새로 태어난 1세대, 2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오셨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죽기 전에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죽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죠? 유언을처럼 쓴 글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의 노래라고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로까지 일러준 것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로까지 얼마나 절절하면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지만 제발 너희들 후손만은 하나님 믿지 말고. 믿음의 세대 전수, 신앙의 계승을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에 다윗, 모세가 피 끓는 심정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도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얘기예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끝부분에서 나와. 백성들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죠? 성경을 2장만 넘겨보세요. 성경을 2장만 넘기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2장입니다. 성경 2장만 넘겨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예요, 필수.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돼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자식들이 신앙 전수가 안 되고 내 자식들이 교회하고 멀어졌는데 왜 세상으로 달려갔는데 사탄의 종이 되고 지옥 자식으로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머물러 있을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볼 때마다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계속 강조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나 좀 기억해줘라. 제발 나 좀 잊지 마라. 응? 하나님이 첫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이거는. 나 좀 기억해줘. 네 자손들에게 좀 나 좀 일러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계명 중에 가장 핵심 계명이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 나오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나옵니다. 그런데 1계명 시작 전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도 보면 10계명 맨 뒤에 한번 잠깐 펴보세요. 10계명 뒤에 맨 뒤에 뭐도 나오죠. 그 10계명 1계명부터 나오기 전에 뭐가 써 있죠? 뭐가 써 있나요? 서문이라고 있습니다. 서문. 여기 책에 안 나오네. 서문에 뭐라고 나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일러줘요. 왜 10계명 서문 앞에다가 이걸 하나님이 딱 박아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계명을 지켜 무조건 계명 툭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축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도 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니네 애굽 땅서 너희들 해방시켜 준 게 누군지 아니? 나 여호와야.
알지? 고맙지? 감사하지? 그래. 그럼 이 계명을 지키고 앞으로 나랑 영원히 같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자. 응?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 복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10계명 툭 던져놓고 안 지키면 얘네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기억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죠. 저도 기도할 때 가끔 씁니다. 근데 이 말이 뜻이 무슨 뜻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가 자칫하면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삶 따로. 저부터도 그랬어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켰어요. 신앙과 삶을 나눠버렸어요. 이원화시켰어요. 별개의 것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 가르쳤어. 11조 가르쳤어. 훌륭하십니다. 진짜 그것만 잘 가르치셔서도 훌륭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르쳐서 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요. 주일 성수만 가르쳐요. 10분의 1 바쳐라는 것만 가르치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10분의 1만 11조 하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써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목사님 말씀 딱 그 말씀이잖아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자. 흉년을, 여러분, 흉년은 앞으로 영적인 흉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교회 은혜 때도 있지만 분명히 흉년의 때가 옵니다. 박해와 환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흉년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 같은 인재를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해법으로 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피지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피지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문화를 다 잘라버리고 차단하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같은 데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우리가 교회도 세상 속의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고 밖에 나가서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위기감을 갖고 위기를 깨닫는 게 급선무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질병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자,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독교 세계관 부모님들이 먼저 심어줘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먼저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강조하고 성경보다는 학교 성적을 강조하고 신앙보다는 출세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세속적인 세계관.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성경 관점,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자녀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임경재 너는 자식 교육 잘 시켰냐?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부터 잘못했어요. 저 진짜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식들 여기 있지만 교회만 나올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제가 신대원 가면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미숙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까? 나는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은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유신데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아들을 둘을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교사의 꿈을 심어줬대요. 너희들은 커서 선교사가 되라.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아들이 지금 다 잘 자라갔고요. 그 아버지가 은행장인데 월급 받으면 전부 다 그 돈을 어디에다 쓰냐면 선교 아이들 선교 교육 보내고 훈련 보내고 어렸을 때 계속 선교를 보내요. 제가 그 자식들 얘기 들으면서 참 그리고 중국에 선교 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전화가 와요. 밤늦게 저 지금 여기 단동을 지나고 있는데 압록강 저 목숨 걸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모들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을 길러요. 근데 나는 자식들을 어떻게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린 게 이해하고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집에 오잖아요. 아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너 신앙 똑바로 해. 저부터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자식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주변에서 누가 힘들어하면요. 정답을 우리는 바로 탁탁 찔러버려요. 여기 사진처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좀 봐. 우리는 남에게 정말 잘 가르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또 요즘 오은영 박사 TV도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거예요. 야, 너 많이 힘들겠구나. 밖에 나가니까 세속적인 세계관들.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영적으로 힘들어갈 때 얼마나 공감했나요? 아, 아빠도 힘들었고 엄마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450명의 선지자들과 결투해서 이겼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하늘에서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면서 비가 내리고 승리했잖아요. 그때 아합 왕 마차 앞서서 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세벨이 사진을 보내서 너 내일까지 내가 죽여버리겠다. 맹세하죠. 그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서 보내고 자기는 하루길 광야를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조상들에게 가는 게 낫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일종의 우울증 걸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놈 엘리야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기껏 지금 이러고 있어. 정신 안 차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 야단치고 책망했을 것 같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음식을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도 기운이 빠져서 또 누워서 잡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줍니다. 일어나라. 음식을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요. 우리는
누가 약해졌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 내 자식들이 뭐가 좀 바로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말씀 똑바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답을 알려주면요, 자식들은 마음을 딱 닫아요. 아휴, 우리 엄마 아빠 맨날 하는 얘기, 아유 정답 나도 알고 있는데 누가 그걸 모른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감해 줘야 돼요. 아, 너 힘들겠구나.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네 주변의 선생님들, 학교들 얼마나 힘드니. 아빠도 엄마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기도하자. 저가 이걸 못해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먼저는요,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걸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요, 자식들의 마음이 싹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줘야 돼요. 공감해주지도 않고 정답만 툭 던져버려요. 너 성경 읽어. 너 기도 안 해서.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공감해주자. 그들의 문화를 알자. 존중해주자. 복음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형식은 전달. 지난번에 제가 텍스트와 컨텍스트 말씀드렸죠. 성경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쓰여졌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복음의 형식은, 복음의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도록 하고. 관심과 사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알으면요, 우리 자식들은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날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맨날 공부 못 한다고, 맨날 엄마 아빠는 뭐 한다고 야단만 치고 막 자식, 그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자녀들이 가져야 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넘어가네요. 저적인 신뢰가 전적인 순종을 낳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자식 교육은요, 장거리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두 번 훈계했다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부족한 자녀라도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그 대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 가정교육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드리자면, 유대인들은요, 세계 소수민족인데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죠. 노벨상이 거의 대다수를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들이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이 전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도 초막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자식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실제로 그래요. 텐트를 치고 초막절 행사를 삽니다. 일주일 동안. 쓴 나물과 소금물을 먹게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요. 보통 나라가 망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언어 다 잊어버리고 문화 다 잊어버리고 나라, 민족의 정체성 다 잊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하던 지식층들이 어떻게 됐어요?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 많죠. 왜 그랬을까요?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 그냥 일제에 속해서 살자. 잃어버려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된 것부터 기점으로 하면 오늘날까지 2500년이 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 독립을 했어요. 2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유대민족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왜요? 가정에서. 그래서 나라가 2500년이 넘었는데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독립이 돼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의 교육 역할. 이스라엘 아들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밑줄 긋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뒤에 보면요, 네 손목에다도 붙이고 미간에다도 붙이고 바깥 문설주 집안에 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정말 지혜왕 솔로몬도 많은 실수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받고 나서 후궁과 첩을 1000명씩 드리는데 전부 다 이방인 여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그들이 우상단지 다 갖고 와서 신전을 세워. 하나님의 궁을 세우는데 7년밖에 안 걸리는데요. 자기 왕궁을 세우는데 손을 놓으면 13년을 걸렸어요. 전부 다 우상들 다 세워주고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버렸죠. 그 실패한 솔로몬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내 아들아라는 말이 자문이 28번, 길이라는 말이 69회.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지혜자의 길, 악인의 길.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식에게 간절하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은 법.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 자식을 보면요, 여러분 다 느끼시죠? 나의 단점, 잘못된 건 어쩜 그렇게 다 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뭐라고 하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식 잘못 낳아줬습니다. 제가 제 자식 잘못 길렀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기도예요. 제 자식 보면서. 잘못 낳아줬고 잘못 길렀구나. 기도밖에는 없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절절한 말씀은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에스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죠? 바벨론은 포로로 가 있는데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성경 학자였어요.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 뜻을 품고 왕에게 허락을 맡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대단히 얻었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왕이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백들이 딱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그럽니다. 당신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전부 다 혼합 결혼했어요. 이방인 여인들과 전부 다 살고, 가나안 여인, 애굽 여인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에스라에서 보면 다 나와요. 명단이 나와요. 그때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에스라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요,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지금 에스라 얼굴이 잘렸는데 에스라가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울고 통해서 자기를 찢는 거예요. 에스라가 잘못했나요? 에스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의 백성의 잘못이 곧 나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으로 에스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뜯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더라. 나중에 율법을 가르칠 때 그 예루살렘 광장에 수많은 백성 다 모입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다 울고 심히 통곡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했던 이방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혼합결혼이 뭐죠? 세속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전 세계관이 짬뽕이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식들에게 교회도 가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세계관을 막 주입하여 나도 모르게 혼합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에스라와 같은 기도하고 있나요?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그 자식이 낳았을 때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했고, 오늘날 크리스천 부모들은 뭐죠? 자식들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에다 딱 던져놓고 교회에서 시키겠지. 택배 배달하듯 시간 맞춰서 보내면 나는 할 일 끝. 그리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세속적인 세계관, 이것만 강요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교회가 먼저,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끝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학자이고 네덜란드 총리까지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한 뼘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편협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고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 나가서도 확장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급변하죠. 우리 교회도 급변하고 있어요. 이 급변하면 세상의 물결이, 파도가, 세상의 사조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다란 파도가 닥치면 일반인들은 두려워서 떨어요. 큰 파도, 집채만 해일이 밀려오면. 그런데 서퍼들에게는 파도 타기가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환난의 파도가 밀려와요. 우리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성경적인 관점으로 무장을 하고, 서퍼들은 파도 타기가 절호의 기회다. 체인지는 찬스다. ANG가 ANC로 알파벳 하나가 바뀌었지만 이건 무슨 말이죠?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고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인식하는 순간 에스라 광장에 모여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큰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바뀔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외형적인 사이즈가 크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거, 왜 우리 자녀들이 안 나올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주일학기부터 중고등부 지금도 다 생각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자극이 없을까?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이 사진, 여러분 이 사진 제가 금요일 날 오전 중보기도 때는 제가 어르신들에게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어미 사자가 벼랑 위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밑에 뭐가 있죠? 새끼 사자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요. 내버려 두면 이 새끼 사자는 죽을 것이고 구하러 내려가자니 어미 사자도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어미 사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하러 내려갑니다. 목숨을 걸고. 입으로 물고 올라가요. 자칫하면 둘 다 죽는 거죠. 이 새끼 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미 사자의 모성 본능. 다시는 엄마 곁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 자식이 병에 들면 무슨 수를 타서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 살리고 싶죠. 근데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음 세대 전술을, 신앙 전술을 위해서 바라는 것,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펼치시기를 원하는 소명과 비전을 놓고 붙들고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예비하신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금 다 좋아하죠? 금 좋아해요. 어떤 금이 제일 좋은 금인지 아세요? 순도에 따라서 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가장 귀한 금이 뭘까요? 이런 금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들었으니까 좋아. 다음 세대에 좋아. 다음부터 어떻게 해보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이제 제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묵상을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고요. 우리 찬송 한 장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35장. 찬송 35장에 보시면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3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3절 가사 띄워주세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다 주를 기리고 우리 성전 돌같이 우리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찬송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늙은 날까지 주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늙은 날까지 주소서.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려고 하는데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래전부터 강조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시나요? 가정 예배? 지금부터라도 들으십시오.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젊은이들, 난 아직 자녀가 없다, 아직 어리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자녀 다 키웠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 늦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교육,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잠깐 한 30초라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잠깐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시간도 줍니다. 하나님, 에스라 같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각성,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식들 제대로 낳아주지 못했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히스기야나 엘리제사장 같은 그런 반응 보이지 말고 에스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